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찬이란 이 말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외적 정체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불러지기를 원합니까? 최초로 크리스찬으로 불리워진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조롱조로 불렸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분장과도 같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로 부르곤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위치와 내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임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전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낼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보통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안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얘들아 어찌하든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엔톨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계명으로서 특히 도덕적, 윤리적 성격의 계명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명령에 내재된 권한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의무와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관찰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복종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 헌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판단할 때 법전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또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산다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님의 계명인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관찰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듯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특히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호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짝사랑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방적인 사랑만 있다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항상 싸움에도 서로 막말을 하기 시작할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유아적 사랑입니다. 성인 아이들은 자꾸만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어요. 바로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이 깨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썽이 생깁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비난하고 물고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돈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교회가 두동강 나고 그래서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이겠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로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기쁨을 종종 성공과 부와 쾌락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기쁨을 외부적인 조건과 무관한 영적 상태로 재정의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깊고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는 외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영생의 약속에서 발견되는 소망과 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죠? 크리스찬으로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 맞네.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가 맞구나. 라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의 감각이 특징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안의 기쁨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 이 기쁨의 표시가 바로 예수 믿는 표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마음이 편하고 기뻐하는데 당연히 해로운 게 들어올 틈이 없겠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14절에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허물을 털어놓아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정은 덕행이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고 너희는 내 친구다. 그만큼 친밀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친구는 필수적인 긴밀한 공동체와 개인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친구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정은 사회적이기도 하며 영적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때 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사랑에는 심지어 대신 목숨을 바쳐야 하는 희생마저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제자인 친구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그래서 기독교인의 우정은 일반적인 사귐 이상의 서로 사랑하는 협력 관계. 그렇다면 믿음의 친구는 서로를 세워주면서 믿음과 신앙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야, 기도한다고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친구에게는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 내가 볼 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왜 자꾸 못한다고 그래.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이 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믿음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친구인데 서로 비방하고 믿음과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올바른 믿음의 친구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서로 기도해주며 신앙이 성장하는데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친구는 그 친구의 일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막역한 사이의 친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가장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며 그것이 사랑의 새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며 이로써 제자됨을 드러내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적 정체성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정체성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표출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계명이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기쁨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